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 vs 나의 믿음 이렇게 정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들으면은 어이구 아브라함 믿음하고 나하고 믿음하고 전혀 이게 비교 상대가 안 되지. 이삭을 그렇게 바친 믿음이었는데 나의 믿음하고는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보는 시각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서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디가 고장이 나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만든 사람한테 가야 되고 매뉴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도어락이 고장 났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거 왜 고장이 났나 하고 매뉴얼을 봐야 됩니다. 주로 도어락이 고장 나면 퓨즈가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매뉴얼을 읽어보고 자동차 회사의 이 일들을 읽어보면 퓨즈가 끊어지면은 뭐 여러 가지 전기 작동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퓨즈 박스가 어디 있나 하면은 또 매뉴얼을 찾아가지고 거기 있는 걸 찾아서 이렇게 찾아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뭐가 고장이 나면 메이커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메이커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매뉴얼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 이게 믿음이 어떻게 된 건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때 바이블로 가야 됩니다. 매뉴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메이커, 나의 창조주가 나의 종주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하나를 연구하고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이 결국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게 지금 오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12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던 건 대략 BC 200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21년이니까 거의 4000년 전 사건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더 애딩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지금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는가? 과연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란 때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인 데라가 돌아가신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은 본인이 시작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발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쫓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고 순교하기 전에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을 얘기하는데 이때 한번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도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르에 있을 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란의 데라가 죽은 후에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후에 말씀하신 거지만 스데반은 지금 이미 우르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그 상황이 어땠느냐, 우르에 있을 때 상황이 어떠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느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우상을 섬기는 있는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친척 집에 지금 스테반 집사님 하신 얘기 뭡니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일 보일 땅으로 가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와,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게 여러분 한번 그쪽 4,000년 전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지득지득한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상 섬기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보일 땅으로 너 떠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하고 가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릴까? 지금 뭔가 이게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신 중에 하나인가? 이게 정말 헷갈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떠나가라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우르에서 이 하란까지가 1000마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란에 스탑바이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 세경까지 간 게 600마일. 1000마일 여러분, 뭐, 6월 빌려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낙타 타고 그 사막길을 쭉 1000마일을 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출발을 합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은 이 우르는 그래도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도시입니다. 문명 도시고, 하란은 그나마 메소포타미아의 변방에 있는 도시쯤 됩니다. 그래도 문명의 혜택이 있는데 왜 데라가 하란까지 갔다가 식솔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왜? 아브라함이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텐데 거기까지 안 갑니다. 하란에 머뭇머뭇거리다가 이 가나안을 못 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다시피 우르는 문명 중심지였고 하란은 그래도 이 문명의 그래도 변방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가나안까지 가기는 조금 겁나는 곳입니다. 야, 가나안 거기는 조금 겁나.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이 데라와 아브람과 사라와 롯이 다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롯은 데라의 손자입니다. 아브람의 조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 데려갑니까? 듣기는 누가 들었습니까? 아브람이 들었는데 데라가 나서서 갑니다. 그 얘기는 지금 데라도 뭔가 지금 아브라함이 심상치 않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가야 돼 하고 이렇게 같이 익식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데라가 리더가 돼가지고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뭐가 자기 아들이 뭘 들었다고 지금 가자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되나 보다 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가나안까지는 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란까지 딱 서가지고 하란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이 식솔들을 다 데려가야 될 이유는 너무 여기는 뭐 경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에서 군대가 뭐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은 자기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많아야 돼. 식구가 많아야지 보호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떠나갑니다. 아브라함도 긴가민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지금 듣고는 출발을 했는데 도대체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쓰질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과연 다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다시 해주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지금 누가 끌고 가는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도착했네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결국 들어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마침내 원하는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아직 자손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끌고 들어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모르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만 해도 믿음이 정말 아브라함이 좋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드렸지만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또 내려갑니다. 애굽은 또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기근이 생겨버리니까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지시한 땅인데 비옥하게 뭐가 먹을 게 풍족한 게 아니고 아이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우리 식솔들이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여쭈고 자시고 할 뭐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그렇죠? 예, 고개 끄덕끄덕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주무시는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해하시는 걸로 알고 지금 넘어갑니다. 근데 애굽에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사례가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이고 자기 죽이고 남편이라면 자기 죽이고 왜 그런 시대니까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누이라고 거짓말 쳐라 해서 바로가 딱 보고는 취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거기서 터집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정말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풀리 디펜드하고 간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먹을 게 있는데 애굽 땅에 가면은 혹시 자기 또 해당할까봐 좀 아내지만은 조금 반 거짓말, 누이긴 누이죠. 사촌 쪽이 되니까 반 거짓말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수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너 다 나가.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엄청나게 고생했다. 그리고 뭐 엄청난 재물을 줘가지고 다 싸가지고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와 재물을 갖고 아브라함 식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요 상황까지 따고 오면은 꼬꾸라져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꼬꾸라진 겁니다. 세상에 애굽의 왕 바로를 무찔릴 수 있고 무릎 꿇릴 수 있는 분이 바로 내가 들었던 하나님이시네. 이걸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서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롯과 어떻게 하면 과감히 헤어집니다. 서로 충돌이 내니까 야, 너 목자 내 목자 서로 싸우니까 안 되겠다. 너 어디 거하든지 나는 반대로 가리라 하고 딱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지금 이 배짱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들었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애굽의 왕 바로를 무릎 꿇게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 그러니 이제 롯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딱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롯은 좋은 소돔을 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이고 저 좋은 데를 뺏겼네 하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위로를 주십니다. 지금 점점 신뢰가 쌓아가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굳건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 사건은 뭡니까? 롯이 또 다른 가나안 왕들에 의해 가지고 탈취를 당합니다. 롯도 잡혀가지고 이 포로가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훈련시킨 318명을 딱 데려가지고 쫙 쫓아갑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하는 행적하고는 전혀 다른 행적입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바로까지 무릎 꿇는 분이야. 그분 바로 거를 뺏어가지고 나한테 주시는 분, 내 빼기 굉장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백은 누구십니까? 마스크를 써서 대답을 못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고백하십니다. 그러게 살렘 왕을 만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신뢰가 쌓아가는 것을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쭉 읽어봅니다. 그리고 15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놀라운 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이런 일들을 쭉 행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나한테 뭐가 있나요? 나 후사 없습니다. 이게 우리 종이나 좀 후사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퉁퉁거리는 그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거 놀라운 대화입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나님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느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창세기 15장 6절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야, 저 별을 봐라. 저 별처럼 너희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날 후사가 바로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게 됩니까? 지금까지 12장에서 지금 15장까지 올 때까지 그 과정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눈을 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줘서 마침내 가나안까지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줬다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이 믿음은 내가 어떤 뭘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좋은 메릿을 받고 무슨 베네핏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출발시켜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의로 여길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가라 그랬을 때 그냥 자기 스스로 가질 못합니다. 아버지를 끌고 갑니다. 하나하나 다 끌고 가면서 의지할 것들 다 의지해 가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출발시키십니다. 그러게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놀라운 그 과정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갔다 애굽으로 갔다 다시 또 가나안을 들어오는 이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러기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자꾸 믿음이 내가 무슨 생성해서 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출발시키셨기에 지금 이 여정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15장 이때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는 이 말씀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이미 구원을 이뤄놓으셨습니다. 시작했는데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 지나고 보니 정말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구원받았을 때 회개했다 그럽니다. 근데 회개를 하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회개가 무슨 조건이 아닙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 나를 중생시켜 거듭나게 보니 어머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엄청나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는 결과지 원인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왜 이런 팬데믹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그리고 이 카톡을 통해서 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애써 지키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출발시켰기에 지금 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점점 신뢰하는 그 믿음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간섭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조금 뭐 좀 잘못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뭐 하나님 잘못했나? 이런 생각조차가 벌써
하나님께서 출발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벌써 우루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전에는 안 났는데 지금은 납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출발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은혜가, 사랑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정말 이 프레드릭스버그까지 인도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지역에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될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주를 믿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백이 나온 겁니다. 우루에서부터 쭉 걸어왔던 그 길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정말 떠나고 할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버지를 막 부추겨가지고 그 식구들을 다 데려온 게 이게 하나하나 걸음을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걸어온 인생길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하나가 내가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나고 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이 그 고백, 이해가 될 때 결국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것, 이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영어의 번역은 from faith to faith,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 내가 제너레이트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게 되면은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데디케이트되고 나가야 되는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플리징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 정말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시발점이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되는가 그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지금 이 믿음의 여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 신뢰할 수 있는 고백 속에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지불하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보고 알고 이해하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그 길을 우리들이 깨닫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살 동안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억울해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로 갈 때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 닮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나이다. 프레드릭스버그 이 지역, 미국에서 이민 올 때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는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그 여정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주님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제는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